예,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오면서 걱정을 했어요. 오면서 20년이 넘게 지난 긴 세월인데 혹시 모르는 분들만 가득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백발의 우리 권사님이 딱 보이는데 야, 아는 분들이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앞에 올라와서 딱 보니까 그 맨 앞줄에 앉았던 우리 젊은 전도회원들이죠. 예,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은 좀 저랑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지휘하시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제 자리였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자리도 뺏기고 예, 아주 그리움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요. 긴 세월을 지났지만 이렇게 다시금 만나게 되니 서로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석관중앙교회는 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는 교회입니다. 어린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동안에 참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역시 초짜는 초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급하기도 했고 미숙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해 주셨던 것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총회에서 가끔씩 만나게 될 때마다 옛 추억들이 생각이 나고 우리 목사님 뵐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해달라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른 말은 다 거역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은 거역을 못합니다. 총회장 말도 거역하고 그리고 교단의 어른들 말도 웬만하면 다 거역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코가 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럽니다.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제가 전달을 받은 내용이 간증으로 설교를 해달라 이러셨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전화를 끊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간증으로 설교를 해달라는데,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간증으로 설교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아니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나를 간증으로 설교를 못하는 사람으로 아는가. 이러면서 제가 야 웃기지 마라, 나는 삶이 간증이야 이러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증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갖고 살아라. 간증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간증을 갖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 삶에는 전부 다 간증입니다. 하나도 간증이 아닌 것이 없을 만큼 제 삶 전체는 간증이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사실은 큰 간증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 싫으신 분은 아멘을 조그맣게 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신 목사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강단에 올라가면 그래도 냉정하고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고 핏대 올려가면서 말씀 외쳤는데 그랬었죠. 그렇죠. 목소리는 또 왜 그렇게 커? 그래가지고 막 쩌렁쩌렁 울리게 설교하고 그랬는데 이게 목회를 좀 하더니 타락했어. 서자마자 복 받으래 이러면서 타락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멘을 하기 싫으신가 봅니다. 예.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예의상 아멘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예.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이지요. 이 소식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다 가르쳐 드렸는데 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복입니다. 그 말씀이 복인데 아멘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요, 그 복이 다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선포될 때 그 복을 아멘으로 받으며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예, 그 복음은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저런 것도 복이구나 생각될 정도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면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우리 석관중앙교회 성도들은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헤어지고 20년이 넘었는데 와서 뵈니까 얼굴이 기억날 만큼 돼 있고요. 어떤 분은 옛날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요, 옛날 그대로입니다. 홍근희 어머니 맞죠? 네, 홍근희 어머니. 옛날 그대로입니다. 홍근희 어머니. 홍근희 속 썩여가지고 저하고 얘기하던 때 생각이 새록새록 올라오죠. 예, 홍근희는 지금 어디 갔나? 예. 예. 이렇게 옛날 그대로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니 강건하시니 복이지요. 예, 저 뒤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가만히 보면 복이지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것 복이라고 그럽니다. 돈 좀 벌면 복이라고 그러죠. 명예가 권력을 좀 가지게 되면 복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런 것이 복이 아니다. 굳이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은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은 뭐냐?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것이 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욥기 성경 읽어보셨죠? 욥기 성경 읽으면 혼란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복인가 보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서 욥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의 내용은 갑절을 받았더라가 아닙니다. 갑절을 받았더라는 그것은 복받은 증거를 그냥 보여준 것일 뿐이고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면요, 욥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만지게 되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찾아온 고난, 그것 자체가 뒤에 갑절로 받게 된 것보다 더 큰 복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멀쩡해하고 살도 좀 찌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10kg, 15kg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대개 그런 경우에는 몸속에 암이 있다 그러죠. 오이,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총기가 탁월하십니다. 홍건희 어머니는 네, 총기가 탁월하십니다. 암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극심한 두통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하늘이 뱅뱅 도는 것 같고 엎드려 있어도 아프고 이거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겁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죠. 큰 병이 걸리면 병원 가야 됩니다. 목사도 가야 되고요. 혹시 믿음으로 낫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혹시 그러는 분 계시면 빨리 정신 차리시고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저도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니까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것도 응급실에 막 갔는데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검사로 발견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큰 병원 이게 고약하더라고요. 아니 뭐 검사를 해서 나는 죽을 지경인데 검사에서 뭐 특별히 나온 게 없으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나가라는 말이지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나가서 뒤져라. 이렇게 들린 거죠. 나가 죽으라는 것처럼 들린 겁니다. 그러니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 뒤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의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아주 치료를 잘한다는 의사를 수소문하고, 그리고 그분이 있는 그래도 한 2차 병원 정도 되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주 극진하게 치료를 하고 검사도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죠. 검사하면 할수록 그분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원인을 뭔지 찾을 수가 없다. 대개 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병이 죽는 병입니다. 원인을 찾으면 고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되니까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잠을 한 잠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면제를 주지 않습니까? 수면제를 처음에 주는데 그 수면제를 맞고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 병실을 마치 몽유병 환자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아프니까 이거 그 주사 받는 거 이거 끌고 그냥 이렇게 질질 끌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냥 아프다고 이러면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잠을 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 저를 만져주시게 됩니다. 제가 그 고통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고통을 조금만 가져가 준다면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악마가 나에게 와서, 마귀가 나에게 와서 내 고통을 가져다 줄 테니 너는 네 영혼을 나에게 팔래?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을 그 악마에게 팔겠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아프니까, 너무나 힘이 드니까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아픈 것을 면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목사가 그것도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고통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면 그 고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마가 나에게 다가와서, 마귀가 나에게 다가와서 너 고쳐줄 테니까 나에게 영혼을 팔아라고 말해도 이 고통을 이기며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와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플 때마다 엎드려서 그 통증이 있는 두 머리를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영혼이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의 이 고통을 물리치겠다고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건강을 얻겠다고, 내가 세상을 얻겠다고 하나님 부인하는 자리는 절대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 기도는 계속 깊어갑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게 됐지요.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씩 저를 만져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치료는 하는데 치료는 잘 되지는 않았는데 희한하게 의사는 처방을 해주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제 몸은 조금씩 다르게 회복이 돼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이거,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거 외에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명성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것,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것,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것, 이거 외에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복을 허락해 달라고, 내 자녀들이 앞날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명문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전에는 드렸지만, 이제는 내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기도입니다. 내 목회의 성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의 성공과 발전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얻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하는 기도의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해서 하나님, 내 아내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머니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어떤 기도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그 영혼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는 예수님에게 으뜸된 제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때에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장으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삭개오, 우리 주님을 가까이 보기 위하여 그는 체면도 내려놓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복인 겁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내가 무슨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되었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속관중학교에 있을 동안에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 임종과 관련돼서 자주 말씀을 드리곤 했죠. 우리 목사님도 설교 중에 몇 차례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무렵에 참 힘겹게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찬양과 또 제가 아버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내 손을 잡아서 나를 인도해 주는 것, 이것밖에 우리에게 참된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을 약속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또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너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너 복받은 사람이라 하는 증거를 주세요. 너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이 우리의 손에도 있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은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줌으로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얻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영생을 얻었음에 대한 증거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잘 됩니다. 아멘을 죽어도 하기 싫은 모양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됩니다. 진짜로 잘 됩니다. 또 재간증을 또 해야 되죠. 오늘 간증하러 왔으니까. 간증하라고 그러시니까 목사님 말씀에 제가 무조건 순종한다니까요. 예. 목사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더 잘 순종하셔야 되죠. 예. 제가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게 될 무렵에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57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57세 젊은 나이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대학 4학년 졸업하기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군대는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참 아버지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될 때, 그 돌아가시게 되니까 너무나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예,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참 평생을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 그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되고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대한 자괴감도 크고요, 배신감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배신감도 컸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4학년 졸업할 그 무렵에 저는 원래 목사는 죽어도 안 된다고 굳게 맹세한 사람입니다. 저희 형님과 더불어서 손가락 딱 걸고 우리는 죽어도 목사하지 말자 이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목회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돈도 안 되고 욕은 태백이로 먹고, 그리고 새벽에 새벽기도 해야 되고 신방은 있는 대로 다 가야 되고, 이거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저거는 무슨 저주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저거 인간이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안 산다. 이왕 이 땅을 사는 동안 돈도 좀 벌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도 뭐 경제적으로 좀 잘 섬기고 이러면서 나는 살고 싶다. 이러면서 우리 형제는 아버지처럼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목회 못한다, 목사는 안 한다, 이렇게 아주 굳게 결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병상에 있는 동안에 저는 그때 대학 4학년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도 사법고시가 그때 주일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주일 시험 보는 그것 때문에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되고, 또 그 당시에 교단에서 시험 제도를 자꾸 주일이 아닌 다른 날로 해달라고 청원을 하게 되니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대학원 진학을 하고 대학원 진학한 이후에 내가 사법고시를 반드시 해서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 그러니까 막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그런 도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법대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기분 나쁘시죠? 누가 잘난 척하면 기분 나쁘더라고. 예, 먼 데도 아닙니다. 여기 이문동에 있는 그 외대. 예, 제가 거기에서 법대에서 4년 내내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이제 서울대학원으로 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 병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데 저는 당연히 하나님 그런 농담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님 병실에 있는 동안에 또 병실에서 수발 들고 있는 중에 아버님 후배 목사님이 이제 병문안에 오셨습니다. 병문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형님과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아주 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님이 저렇게 위중하신 걸 보니 그러니 너희들이 결심을 하나 해야 될 게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둘 중에 어느 놈이 목사할래? 이거 둘 중에 어느 놈이 목사할래?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 형님도 저도 목사는 죽어도 안 한다고. 그 전공도 다 다릅니다. 전공도 목사하는 전공하고는 상관없이 갔지요. 그런데 어느 놈이 목사할래? 목사님 저희는 안 합니다. 저희는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호통을 쳐서 엄청나게 혼나고 그리고 아무튼 그래도 우리 목사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계속 빼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저는 뭐 했겠습니까? 병수발 들면서 계속 기도했지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목사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거부한 거죠. 하나님,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목사하는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돈 벌고 살아야 되고요. 권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도 교회 잘 섬기면 되는 건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데 힘들었는데 저는 목사님 힘들지 않게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는 안 한다고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충성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권력도 있으면서 목사님 목회가 어렵지 않도록 충성하면 그것도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적인 부르심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진짜 목사로 부르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가 있어야 나도 뭘 목회를 하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가 좀 아프니까 혹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목사한다고 그런 걸지 모르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내가 목사하기로 했으니까 목사하는 과정에 내 시험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노예에서 실시하는 목사 후보생 고시부터 치르게 되죠.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목사님 아들이 목사 후보생 고시 치르러 갔는데 어떤 놈이 그것을 떨어뜨리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그 노예에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지금은 57세, 8세 이런 거 가지고 노예에서 명함도 못 내밀지만 그때는 노예 순번이 2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노예에서 그래도 어른 대접을 받고 계시던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인사하고 시험 보고 나니까 너는 합격이야. 이래서 합격을 했죠. 저한테는 질문도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 건강하시냐? 이런 것만 묻고 질문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학원에 원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원에 원서를 내려고 갔더니 원서를 안 판다는 겁니다. 거기는 참 신기한 학교가 돼가지고 원서 파는 날이 있고 원서 접수하는 날이 있는 겁니다. 원서를 사서 접수하려고 원서를 가지러 갔더니 원서를 안 판다는 겁니다. 파는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저로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아니하시는 거구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섰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서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원서를 제출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서를 준다는데
하나님이 원서를 주게 하셨으니 또 어떻게 합니까? 원서를 또 그 학교 가서 받아서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시험 날짜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원래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가려고 한 사람은 시험 공부 잘 안 합니다. 시험 공부 안 하고 문제가 어떤 게 나오나 이것만 한번 봤습니다. 옛날에 기출 문제 넘겨가면서 뭐 이런 건 뭐 아는 거네. 이런 건 이 정도는 뭐 아는 거네. 그리고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래도 좀 성경은 아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아는 거네. 몇 점 이상이면 합격된다는데 몇 점 이상은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집어치우고 그리고 병원 가느라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시험 날짜가 됐지요. 시험 날짜가 됐는데 첫 시험을 봅니다. 첫 시험 보는데 성경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 시험을 보는데 첫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 문제는 다 아는 거였는데 아니 작년에 올 걸 왜 올해 와가지고 그 전에부터 그 첫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거의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것이 있어서 또 찍었죠. 그런데 영어 문제, 철학 문제 이런 문제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왜요? 제가 대학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 있으니까 영어 문제, 철학 문제 이런 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 성경 문제가 어려워서 병상에 있는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났던데 답이 뭡니까? 저는 이거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는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건 틀린 거고 모르는 거 틀린 거고 그런 거죠. 아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낌에 120점 만점이었어요. 120점 만점인데 한 40점이나 나왔을래나? 그러니까 속으로 40점 남아 떨어지면 나 아닌 거야. 하나님이 뭐 증거를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나 아닌 거야. 확신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시험 발표하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성경 시험 문제가 유출되었으므로 재시험을 봐야 된다. 성경 시험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구약 부분인가 성경 시험 문제가 미리 유출돼서 재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데 하는 말이 더 웃기는 말이죠. 성경만 재시험을 봐야 된다는 게 처음에. 이건 또 뭐야? 나는 이 성경이 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이제 목회기를 하는 거 이거 증거가 없으니까 그만두고 내가 원래 하던 거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 다시 시험 보라고 하셨으면 적어도 준비는 하고 가라는 그런 말씀이겠지. 그래서 기간이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만 먹고 성경만 보고 일주일 동안 밥만 먹고 성경만 보고 밑줄 쳐가면서 줄 쳐서 외우고 일주일 동안 그래도 성실하게 하고 안 됐다고 해야지 되지 성실하게도 안 하고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단 하자.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데 참 신기하죠. 그전에는 다 모르겠던 성경 문제가 이번에는 왜 다 알겠습니까?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이번에는 다 알겠는 거예요. 이게 합격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 합격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 합격일까? 아닐까? 그리고 이제 다음 시험 발표 날을 기다렸습니다. 발표 날이 됐어요. 발표 날이 돼서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다 확인을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 가서 학교의 그 도서관 앞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걸 확인하는데 수험 번호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번호인데 6번. 없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6번. 없는 건데 떨어졌구나. 이게 그 학교 다닐 때 거기가 MDB 과정이 있고 디플로마 과정이 있고 모경 과정이 있고 이렇게 과정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저는 뭐 성경에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MDB 과정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디플로마 과정이 딱 봐가지고 수험번호 달아서 쭉 갔는데 이름이 없어요. 떨어졌구나. 모견 과정은 원래 시험 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었고 그래서 MDB 과정에 혹시 여기 걸렸나? 그리고 거기도 1번, 2번, 3번, 3번 그 다음에 수험번호를 딱 건너뛰는 거예요.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떨어졌다는 건 기분 나쁜 일이죠. 어떤 시험도 자기가 가기 싫어도 떨어지면 아주 기분 더럽습니다. 아주 그거 참 기분 고약합니다. 기분 더럽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씁쓸하네. 또 병상에 있는 아버지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나. 병상에 있는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정문까지 터덜터덜 걸어 나갔습니다. 정문쯤에 와서 한 번 더 볼까? 수험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걸어 올라갔습니다. 걸어 올라가서 그 합격자 그 게시판을 딱 봤는데 쭉 눈을 돌리는데 신현철이라는 이름이 보이는 거죠. 어디서 봤는데 금방 신현철 봤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금방 신현철이라는 이름 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없는 거예요. 봤는데 왜 없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다시 이제 꼼꼼히 쳐다봤는데 이런 수험표가 이게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번, 2번, 3번, 4번 보니까 여기가 없지. 이쪽 끝에 1, 2, 3, 4, 1, 2, 3 여기 끝에 여기 이쪽에 있는 거예요. 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줄 알았지.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걸 몰랐지 그래. 근데 거기다가 누군가가 또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축하합니다를 그려놨어요. 저는 신학교에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일반 대학 출신이니까. 근데 누가 동그라미를 쳐서 축하합니다 그려놨으니까 그거는 내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합격이 안 됐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떨결에 봐가지고 합격이 된 겁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됐으니 이제 기쁘게 합격이 되니까 좋더라고. 기쁘죠. 기쁜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진짜 목회를 하라는 말인가? 그랬는데 웬걸요? 이제 그 등록 기간 있잖아요. 합격했으면 돈을 내야지 학교를 가죠. 그 합격해 등록 기간이 돼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쇼크로 쓰러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등록 기간을 넘기게 돼. 등록 기간 마지막 날인데 깨어나시게 됐어요. 등록 기간 마지막 날에 깨어나셨는데 그 정신없는 가운데 등록금을 냈겠습니까? 못 냈겠습니까? 못 냈죠. 그래서 저는 또 그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 나 신학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아버지가 살아나는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그랬었거든요. 살아나신 혼수가 오게 되고 쇼크가 오게 되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면 증거가 아니다. 나를 부르시는 증거가 아니다. 증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등록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등록일인데 깨어나신 거예요. 이미 그때는 시간이 늦어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할 수 없으면 학교 입학이 불가능한 거죠. 학교 입학이 불가능한. 그러면 합격 입학이 안 되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에게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나는 자유를 얻고 목회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최선의 노력은 다 해봐야지.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내가 등록 기간을 놓쳤는데 등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버님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버님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하고는 가까이 지내시면서 자칭 저에게 삼촌이라고, 만날 때마다 삼촌 잘 있다,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그러시는 목사님이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당시 교학처장하고 동기이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여차저차해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올게. 이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목사님이 그 교무처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시고 난 다음에 일단은 한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등록할 기회를 주겠다고. 이게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무튼 헷갈리는 과정입니다. 교수 회의를 해서 등록하지 않은 친구들과 몇 사람이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을 해봐서 추가 등록 기간을 줘서 추가 등록하는 사람은 받아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 거의 다 넘어온 거죠. 그렇죠? 거의 목사로 부르신 거죠.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부르십니까? 예,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 거의 넘어와서 이게 그럼 거의 된 건가? 그리고 추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가 등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학 연수 과정이 있어서 어학 공부하는 과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시간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제 사명이었으니까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열심히 일단 하자.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학점은 얼마 나왔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A는 안 받습니다. 학점을 A 같은 걸 왜 받습니까? 그렇죠? 저는 A 플러스 이런 거 아니면은 안 받습니다. A 플러스를 이렇게 갖다 바쳐야지 그런 거 주는구나. 그리고 받지 A 같은 건 안 받습니다. A 플러스를 받았죠. 병상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공부 열심히 하고 A 플러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교 입학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주간 저녁에 병상에서 장로님들을 모시고 당회를 했습니다. 병상에 당회를 하면서 신현철이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됐는데 신학대학원 입학하였으니 교회에서 전도사 자리를 주자. 그러나 지금 교회 형편상 사례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 무보수로 교육전도사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래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당회 결의 마치고 저희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당회 결의 마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의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시게 됐습니다. 참 그 주일이 기가 막힌 주일입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신 목사님 이름이 주보에 원판에 담임 목사 이렇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주면 어떻습니까? 그걸 까만 걸로 주보에 다 지웠습니다. 까만 걸로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전도사 신현철, 그 교육자들 명단 제일 밑에 교육전도사 신현철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교회 담임 목사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그 아들인 저는 저 밑에 교육전도사 신현철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입학식 날은 장례식으로 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주보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인가 아닌가? 지금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는데 나는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이 증거는 떠나갔다. 그런데 이 주보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주간에 가족 회의가 모이게 됐죠. 저희 형님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현철아, 너는 목사를 꼭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우리 둘이 죽어도 목사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부르신 게 너무나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 가족이 그 증거를 가지고 너는 목사로 하나님 부르셨으니 너는 생명을 다해서 목회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아버지 섬기던 교회에서 첫 교육전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달이 됐습니다. 12월 달쯤 되면 그러면 교육자들이 이제 이동이 있지요. 또 당회를 하면서 보직 변경을 하게 되죠. 그 무렵까지 아직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한 가운데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계셨죠.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있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게 돼서 그 쫓겨나게 되는 너는 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죠. 그리고 그 후 한 해 지나서 제가 석관중앙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강도사 인허 받았죠. 여기 강도사 인허 받을 때 저는 강도사 인허 못 받을 뻔했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보고 고시는 합격했는데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제 강도사 인허를 안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 후배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교회의 뒤처리를 하면서
저희 집안을 쫓아내면서 어렵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된 거죠. 그리고 후임으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저를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강도사 되고 목사 되면 혹시 교회 뺏을까 봐. 그래가지고 경계하면서 강도사 인허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도사 고시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았는데 저는 고시 후에 정치부에 불려갔습니다. 아니 강도사 때부터 교단에 노회에 불려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강도사 되는 것부터 불려가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저희 아버님 생전에 저희 아버지 보고 형님 이러면서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조카라고 부르면서 그러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눈물 나는 아픈 얘기들을 쏟아 놓았죠. 아무튼 그리고 그 노예에서 어렵게 강도사로 인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도사 받고 난 다음에 노예로 옮겨서 그래서 경기노예로 왔습니다. 속관중앙교회 목사였으니까 아마 목사님께도 그 뒤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무렵에 목사님께도 연락이 왔던 모양입니다. 목사님 저를 부르셔서 노예로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나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 다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 이야기보다 목사님이 저를 지켜보신 대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살피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외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죠. 목사 안수 받는 것까지도 뒤에서 노예를 통해서 노예를 거치면서 뭔가 일을 했던 정도였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야, 목사만 안 했으면 더럽고 치사한 일을 안 당할 텐데. 예?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픔이고 고난이죠. 아픔이고 고난이죠. 힘든 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석관중앙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기수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인들과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행복하고 기쁘게 찬송하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교제했지만 사실 집으로 돌아갈 때만 되면 집에 돌아갈 때 얼마나 무너지는 가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게 될 무렵에 사실은 그 무렵에 제가 교육 목사로 있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결혼은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됐을 때 목사님이 안내해 주셔서 성문교회라는 교회로 옮길 수 있게 됐죠.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저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절을 거치고 나서 그 교회에 가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너무나 많은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제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죠. 그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에도요, 꼭 쉬운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청년 사역이 아주 잘 됐습니다. 처음에 12명의 청년을 받게 됐는데 2년 지나는 동안에 청년이 100명이 넘는 청년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잘했죠. 예, 이 정도면, 이런 정도면 부목사 쓸만합니다. 예, 청년 사역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청년들이 정의감에 벌떼같이 일어난 겁니다. 야, 이거는 대책이 안 쓰는 겁니다. 청년들이 부흥됐는데 청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요 신목사가 이게 문제인 거죠. 애들을 어떻게 해놨길래 교회에 감히 반항을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청년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마음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마음 고초를 겪게 됐죠. 그 고초를 겪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한테 찍혀가지고 제가 거의 보직 해임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선임 부목사가 갖는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담당하면서 선임 부목사로서의 행정과 또 전도 사역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이렇게 일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게 고깝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직 해임을 당하고 신입 부목사들이 오는
그러면 그들이 받는 그 보직을 준 겁니다. 예, 교구, 저 구석에 교구 하나 맡아서 너 그거나 해라. 청년부 사역에서 뺏기고 너는 중등부로 가서 중등부나 가르쳐라. 이렇게 된 거죠. 보직 해임 다 당하고 그렇게 한 거죠. 나가라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사명의 길을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기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다 넘겼습니다. 예, 그전에는 전산처리라는 걸 잘 모르고 있던 시대에 제가 전산처리와 관련된 행정의 업무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던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다 후임자에게 넘겼습니다.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데만 한 달이 걸렸죠. 한 달 동안 다 넘겨줬습니다. 넘겨주고 이제 저는 홀가분하게 그래 나는 교우 사역해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있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해 첫 주일이 되기 바로 전 주간에 목사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신 목사 다시 들어와서 행정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시고 다시 행정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후배가 자리를 맡았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그럽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냥 교구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어른이 아주 고집 세신 분입니다. 엄청 고집이 세신 분입니다. 1시간 동안 그러면 어떡하냐 이러고 계시는 거죠. 야 어른이 1시간 동안 그러면 어떡하냐 이러시는데 그러는데 또 안 하겠다 그러면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하지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편하지만 그 행정 일을 맡아서 처리를 해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의 마음을 한없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제가 감사 잘 안 했습니다. 원래요 감사는 미련한 놈이 하는 거지 똑똑한 사람은 안 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죠. 감사는 미련한 놈들이 감사 잘하지 똑똑하면요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데 좀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엄청 많았죠. 뭐 행정적으로 이러냐, 목사님은 왜 이러냐, 이런 불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년들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불평이 많았습니다. 불평이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저런 일들에 감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께 야단을 맞으면 야단 맞고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그렇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신현철 목사님이십니까? 모르는 번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마포중앙교회 어떤 장로라고 하는데 목사님 혹시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마포중앙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인지도 몰랐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었죠. 아직 뭐 담임 목사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장로님이 우리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주일 낮 시간인데 한번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갔죠. 설교를 몇 분 했느냐 하면 15분 설교했습니다. 15분 설교하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 무식한 놈이든지 아니면 탁월한 놈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가 짧으면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15분 설교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저는 거기 담임 목사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15분 설교하고 왔습니다. 밥 대접 잘 받고 그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교인들이 이분이 탁월한 분이다. 아니다. 이분은 무식한 분이다. 어떻게 설교를 15분밖에 못하냐. 아니다. 15분 설교하려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시끌시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7년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을 못 모시고 있던 교회입니다. 우리 노회 안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담임 목사 이력서 냈다가 다 빠꾸당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노회 안에 가장 어른 되신 분이 노회 안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문제가 생기면 너 나가고 누구 들어와 그러면 그대로 되는 그런 어른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우리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오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은 못 모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니들 멋대로 해라 이러면서 내팽개친 교회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양반이 똑똑하다 아니다 이러면서 시끌시끌하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한번 더 들어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한 번 더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 목사님 한 번 더 오라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럽니다. 신목사 잠깐 들어와라. 너는 설교도 은혜도 되고 그리고 감동도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 목소리가 너무 커. 막 가끔씩은 막 귀가 아파가지고 막 죽겠어. 그러니까 너는 목소리만 좀 낮춰. 목소리만 낮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코치를 받고 그리고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이크가 별로 시원치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별로 시원치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크가 시원치 않으면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죠. 막 소리를 질러서 설교를 요번도 15분. 짧게 15분 했습니다. 15분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왔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그 주일 담임 목사는 없어도 원로 목사님들이 누군가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원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들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젊은 목사가 막 박력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귀가 열린 거야. 할렐루야. 막 귀가 열린 거야. 와, 속이 뻥 뚫리는 게 시원하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소리를 빡빡 질렀는데 교인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한 번 더 오십시오. 아니, 그런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저는 몰랐죠. 한 번 더 오라는 겁니다. 그 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했죠. 그 다음 날 자기들끼리 공동의회를 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로 오래는데 가야죠. 부목사가 뭐 담임 목사로 오래는데 얼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부목사가 뭐 튕길 게 있습니까? 담임 목사 오래는데 얼른 가야죠.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담임 목사로 오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가야지. 빨리 오랍니다, 목사님. 거의 7년 동안 못 모셨다고 빨리 오랍니다. 그러면 빨리 사임하고 가. 그래서 빨리 사임하고 가게 된 거죠. 그때 나이가 38살입니다. 여기 지금 부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38입니다. 야, 동기들 중에 개척하는 친구 빼고 제일 빨리 간 거죠. 동기들 중에. 그 동기들이 저거 무슨 백으로 갔냐고. 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답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그리고 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내 입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 신앙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저는 그 고난을 견디는 동안에 그냥 고난 견뎠습니다. 견디면서 원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후배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거기에서 온갖 알랑방구를 끼고 뭐 나한테 삼촌이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다가 안면 싹 물수하고 너 나가라 아주 냉정하게 쫓아내고 이러던 양반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진짜 예수만 안 믿으면 너 같은 것들은 내가 작살낸다. 막 그런 분노의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교의 교인들을 만나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배신하느냐. 그 배신감에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는 것도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버님 후임으로 오신 후임 목사님, 어떻게 선임 목사님 아들 강도사 되는 거 목사 되는 거 앞길을 막으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얼마나 증오심이 있겠습니까? 그 증오심이 올라오고 그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내 안에서 감사가 올라오게 되니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지 않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무렵에 이랬어요. 담임 목사 가려면 이력서 100통은 써야 되겠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인 몇 명 되는 교회 가고 싶냐고. 그래서 교인 한 200명 모이는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 정도 교회가 참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가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가 미쳤나.
200명 모이는 교회 가려면 하늘에 별 따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별 붙여야 2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알고 얘기를 해.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하늘에 별을 붙였습니다. 그 어려운 별을.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게 하신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구원의 은혜 받았음,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 이런 것에 대한 간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는 복을 주시는 거죠. 담임 목사로 딱 부임을 하게 되니까요. 야, 그 교회가 7년간 담임 목사 모시는 것 가지고 전쟁한 교회인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거는요, 딱 가는 순간 살얼음판입니다. 살얼음판이에요. 그런데 노예 목사님들이 좀 이걸 잘 처리를 하고 담임 목사로 불렀으면 괜찮은데 행정 처리를 조금 잘못해놓고 담임 목사로 부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담임 목사님 청빙하면 당의원들 다 사퇴하는 걸로, 사임하는 걸로 이렇게 일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담임 목사님 부임하고 위임식도 못하고, 청빙은 위임 목사를 했는데 위임식도 못하고, 그리고 1년 있으면 쫓겨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모르고 그런 걸 해놨어요. 제가 근데 전공이 뭡니까? 법 전공이죠. 제가 전공이 법이죠. 그리고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도요, 제가 계속 법을 공부했습니다. 교회법을. MDB 공부할 때 교회법을, THM 공부할 때 교회법을, 그리고 박사과정 공부할 때도 교회법을, 다 교회법을 공부했습니다. 교회법 전문가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먼저 소집해서 그분들 사임하기 전에 당회를 하게 해서 못했느냐면요, 당신들 사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위임식 마치고 위임의 문제가 되면 담임 목사의 명령에 의해서 즉시 복귀하는 걸로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꼼짝 못하게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일을 처리하게 했어요. 그러나 싸움이 심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장로님들은 사임이 됐는데 사임되고 난 다음에 어떤 장로님은 다시 나 복직시켜달라 그러고, 어떤 장로님은 나는 죽어도 복직 안 한다 그러고, 아니 다 복직시켜달라 그러면 기회를 봐서 다 복직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직시켜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한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는 장로님을 죽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죽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신 그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대장암이 3기 딱 된 거예요. 얼마나 겁납니까? 얼마나 겁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대장암 3기 그때 다 복직시켰습니다. 공동의회 해가지고 다 복직시켰죠. 다 복직시키고 그 장로님도 살았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야,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데 그거 만약에 두 분 다 장로님 되니 안 되니 뭐 이러면 보통 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분란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 돼 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 삶에도 목회에도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 많던 교회는 틈만 나면 또 싸우는 능력이 탁월해서 이 전투력은요, 무시 못합니다. 언제나 그 전투력은 살아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연말쯤 오면 이 전투력이 상승되는 시간입니다. 10월달, 11월, 12월 요 무렵에는 그 옛날에 싸우던 그분들이 다시금 전투력이 상승해가지고 잘 싸우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때려치고 다른 교회 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꼭 섬겨야 되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도 하나님은 제게 감사를 갖게 하셨습니다. 참 그 고민 중에도 이런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마포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내가 이런 일을 갖게 되고 이런 염려를 갖게 됐다는 말은 나를 하나님이 마포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악몽은요, 부목사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악몽입니다. 꿈에서 부목사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꿈속에서 부목사로 가 있는 경우에 그건 좀 악몽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참 기분 더럽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요, 내가 힘들어도 담임 목사인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저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례비가 많지 않습니다. 사례비가 많지 않으니 아이들 교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학원을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학원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해가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의 문제, 하나는 11조의 문제. 저는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11조, 부모님께 11조,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주일 성수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주일에는 쉬어라. 주일에 공부하면 뒤진다. 우리는 주일에 공부하면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일 행복한 날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행복하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때는 자유인 겁니다. 완전한 자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주일이 주는 자유가 뭔지를 압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앞에 있어도 주일에는 자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에서 중등부 가르칠 때도 그런 설교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무렵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도 나중에 애 낳아서 키워보세요. 그런 말씀하시나. 저는 주일에 자유롭게 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 그러면 평일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학원도 좀 보내고. 돈이 없습니다. 학원 보낼 만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평일에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평일에 교회에서 이제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게 되면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공부 과목을 봐가면서 같이 공부합니다. 아이들 공부를 살펴주고 수학 문제도 풀어주고 영어 문제도 풀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 공부를 봐줍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켰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를 제법 잘하는 아이들이 됐지요. 그리고 대학 갈 무렵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학 들어가는 건요, 미리 뭐 복잡한 걸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스펙도 쌓아야 되고 뭐 요즘 조국 문제 심각했잖아요. 예,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목사가 그런 걸 알았겠습니까? 애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그냥 좋은 대학 가는 줄 알았죠. 옛날에 우리가 그랬으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보니까 애는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데 좋은 대학 간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스펙을 쌓아주지 못한 것, 뭐 못해준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많게 됐지요. 많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애를 네덜란드로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유학을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애를 유학을 보내려면 얼마쯤 들죠? 한 놈 유학 보내면 최소 1년에 1억. 그렇죠? 그래서 애가 셋인,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이 셋이면 첫째, 둘째, 셋째 낳고 목을 매달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이 아니고 마지막에 목메달이라고 그러죠. 목을 매달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유학을 보냅니까? 평상시에 과외도 시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 목사가 어디 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주 돈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것에 그것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유학 보내게 됩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저희 집에 숨겨둔 돈이 있게 하셨습니다. 숨겨둔 돈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냥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유학비를 대가지고 유학하게, 아이고, 평상시에도 과외비도 안 줬는데, 아이고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부담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나도 생각하지 않은 돈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자라게 한 것이 우리 애들 유학을 가게 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딱 그때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다 털어먹었을 텐데. 진작 알았으면 다 털어먹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털어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왜 아이들이 가야 할 그때 이게 탁 살아납니까? 탁 터집니까? 그래서 그 돈을 쓰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큰 놈 유학 가고 네덜란드, 큰 놈이 기반 닦으니까 둘째 놈 거기 가고 셋째 놈도 나도 형들 갔는데 나만 안 보내주면 안 되지? 야, 그 막내는요 할머니가 야 돈도 많이 드는데 너는 웬만하면 한국에서 하면 안 되니? 그렇죠.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너는 그냥 한국에서 하면 안 되니? 그러니까 이 녀석이 형들도 갔는데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놈을 어떻게 안 보냅니까?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너도 가라. 그런데 돈이 모자라겠습니까? 안 모자라겠습니까? 이상하게 애들이 한 놈씩 갈 때마다 돈이 더 커지네. 아멘도 하기 싫죠. 네, 조금 열이 받죠.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도 숨겨둔 돈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에는 어떻게 하시겠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매 주일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훈련받은 아이들로 자라게 되고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얘들은 주일만 쉬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만 되면 주일 연습한다고 교회 가요. 아니 지들이 뭐라고 목사보다 더 바빠. 주일 연습한다고 토요일 날 가요. 그래가지고 주일을 온전히 보내고 옵니다. 시험 기간에도 늘 그래요. 그래도 한 번도 주일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오히려 공부하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구원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을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 삶의 증거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랜만에 왔다고 설교도 엄청 길게 하죠. 원래 간증은 좀 긴 겁니다. 저 설교를 시켰으면 설교만 하라 그랬으면 15분인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라 그래가지고 좀 길었습니다. 저는 우리 석관중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복을 받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